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원불교 최대 경절인 대각개교절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으로 원불교 열린 날 대각개교절이 올해로 105년째를 맞는데요. 대종사님은 어떤 뜻으로 원불교의 문을 여셨을까요? 원불교 교정원 교화 부원장이신 보산 김재원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나와 계시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교화 사업 등 여러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지혜롭게 잘 저희들 이겨냈습니다. 힘내셔서 이 위기를 잘 함께 극복하자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원불교 열린 날 대각개교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대종사님이 어떤 뜻으로 원불교의 문을 여셨을까 하는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대종사님의 대각으로 원불교가 시작된 만큼 대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의 대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이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론상이라고 하셨죠. 이 이론의 진리를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불생불멸, 하나는 인과보응입니다. 이것을 더 요약하면 영생과 인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엮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 탄생이죠.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영생하는 거고, 그 영생하는 속에서 내가 지은 대로 받게 된다는 인과의 진리가 엮여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론의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대종사님은 이 진리를 깨달으셔가지고 그러면 원불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이 이제 원불교 개교 표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졌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가 물질 개벽 또는 과학 발전으로 세상이 좋아지는데 우리의 도덕성이나 영성은 오히려 그 주체를 잃고 우리가 살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의 심적인 내용은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물질 개벽에 따른 우리 정신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주셨죠. 정신의 힘이 약할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노예적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정신의 자주력을 키워가지고 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풍요한 물질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불교 교리의 전반을 보면은 모두가 정신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정신개벽을 위한 마음 공부 방법이 원불교의 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과는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대종사님의 대각에 앞서 인류의 정신을 이끌어온 수많은 성현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부처님과는 다른 대종사님만의 깨달음이랄까요? 여러 종교가 있었음에도 원불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나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 대종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깨친 진리의 내용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본래 하나다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성현들이 나시기 전에도 또 가신 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진리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시대성에 의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오신 분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 시대에 맞게 무엇을 제시하셨냐? 바로 이 옛날에는 종교적 진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들은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하나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모든 일체 생명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자 하는 것을 이제 대종사님은 들고 나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원불교는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대입하고 또 우리 세상에다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사은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사실적으로 어떤 관념이나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반복을 통해서 내 생활 속의 기질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죠. 그래야지 실생활에 이제 그냥 막연히 신앙만 하고 또는 막연히 알고만 말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자동으로 오토로 내가 생활 속에서 심신작용을 습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또는 생각이 바뀌고 우리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생활에서 실천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불교를 믿고 살면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한 가르침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전하셨을까 하는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신 후 세회상을 펴시는 그 첫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대각을 이루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대종사님이 이제 약 20여 년에 걸쳐서 여러 구도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26세에 이제 내일이 4월 28일입니다만은 4월 28일에 이 대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대각을 하시고 바로 하신 것은 사실은 가장 가까이는 그냥 손톱 깎으시고 면도 하고 세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 제자들이 모입니다. 한 40여 명이 모이는데 이분들을 이제 40여 명 중에 이렇게 마음이 신심이 있고 진실한 사람들로 먼저 제자를 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나? 바로 이 저축조합이라는 것을 세우십니다. 저축조합. 네. 이 저축조합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술 먹은 사람, 담배 핀 사람, 또는 허례허식 한 사람, 제사를 과하게 한 사람, 이런 분들에게 허례허식을 하지 않게 하고 금주 단연을 통해서 술도 끊고 또는 담배도 서서히 줄여나가고 그리고 제사라든가 의식에서 함부로 했던 것들을 실제에 맞게 생활 속에서 바꾸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자금이 형성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저축조합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저축조합에서 모인 돈을 가지고 이제 방언공사를 하시는 겁니다. 되게 특이하죠. 성자께서 깨달으시고 생활을 바꾸는 어떤 습관을 바꾸면서 또 뭐 깨달은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요. 그 돈을 모아서 간척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방언공사를. 예. 네, 그래서 생긴 것이 정관평이라고 해서 생기죠. 그래서 그 방언공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어디서 복이 오느냐, 그냥 하늘에 기도만 하는 데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노력을 해야지. 또 그 노력을 하다 보면 마음이 들어가고 인내가 들어가고 함께하는 것이 들어가고 또 스승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속에서 이제 간척공사, 방언공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까 현실 속에 어떤 방언공사를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천지에 기도하는 법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법인 기도를 해서 그 이제 음부의
인증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고 보면 대종사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해왔던 저축조합 또는 간척사업, 법인기도 이런 것이 이제 원불교의 초기 창립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이소성대라고 합니다. 이소성대는 작은 것으로서 크게 만들어내는, 즉 너무 과하게 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하나씩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모아가는 그런 저축법도 그렇게 한 것이고 방언공사도 그렇게 한 거고 기도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소성대의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여한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사무여한이라는 것은 여한이 없다. 뭐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정신, 그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은 스승님의 뜻에 따른 것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한다는 것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고, 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것은 나의 생명이 이 육신이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내가 한 생 죽는 것은 영생을 더 잘 사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사무여한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더 들어가서는 이것이 아까 저축조합을 한 것도 간척공사를 하는 것도 법인기도를 하는 것도 일심합력의 정신이다. 이게 한 마음을 모아서 서로 같이 함께 합력한 정신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소성대의 정신, 사무여한의 정신, 일심합력의 정신, 이것이 바로 원불교 창립 정신, 원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근원적 정신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시의 종교들이 미신적이고 기복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원불교는 참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노동운동하고 기도운동하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 종교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정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신일 텐데요. 또 대종사님께서 특히 강조한 새로운 종교의 모습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원불교는 어떤 부분에서 다른 이웃 종교들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제 큰 차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차이인데 그 첫째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성입니다. 시대성. 쉽게 말해서 묵은 어떤 포대에 담는 것보다는 새 포대에 담으라고 하듯이 그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민심과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세상이 툭 터져버렸고 공간적으로 이제는 뭐 We are the world라고 지구촌 또는 세계 시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듯이 이제는 종교가 시대에 맞아야 하고 또 생활과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생활신앙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활화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귀족들만 또는 어떤 먼저 지혜가 있고 글을 아는 사람만 이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출가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화, 다시 말해서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이것을 표방하고 나온 것이 이제 원불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행한 생활을 잘한다 할까요? 어떻게 보면 누가 가장 큰 적공을 하는 사람이냐? 이것은 바로 하루 일과 속에서 아침에는 수양 시간, 낮에는 보은의 시간, 저녁에는 참회 대조의 시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일상 수행이 되도록 해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나눠주셨고 이것이 하루 일과에서 어떻게 하냐는 우리 상시응용주의상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시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더 들어가면 하루 일과 속에서 하루 일과라는 것은 꼭 산속에서만이 아니라 어디 뭐 교당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루 일과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하루 일과를 수행의 일과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대적공이고 원불교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죠. 네. 그래서 대종사님은 야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뭐 산속에 가서만 적공하는 건 이건 잠깐 정기훈련
필요하지만 진짜 적공이라는 것은 정기 훈련을 통해서 상시에, 즉 교당이나 또는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진짜 내 마음을 실생활에 활용해 쓰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미래 사회의 투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다. 이것이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영육상전의 교법이요, 산종교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은 불법시 생활시 불법의 모습을 제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지난 2달여간 종교계 전반이 현장 집회를 중단을 하게 됐는데 원불교는 교당에서 일요일에 법회만 보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신앙을 하는 종교이기에 이런 위기 속에 더 종교인으로서 할 일을 찾아서 적공하는 그런 모습을 원불교가 많이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배만 막 강조하고 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정에서 우리 하루 일과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법회를 연 2달간을 완전히 전체가 보지 않도록 결정했고, 아무 문제가 없이 일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 종교의 모습으로서 모두 다 교도님들이 함께 합력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네.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란 말이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둥둥의 취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원불교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갖고 이웃 종교와의 화합과 협력을 중시하는데요. 교무님 역시 안암교당에 계실 때 이웃 종교인분들을 좀 많이 초대하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안암교당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종교가 하나라고 하고 또 원불교가 나와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려면 먼저 세상의 평화는 전쟁을 안 하는 것이지만 더 들어가면 종교의 평화가 있지 않고는 세상의 평화가 오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평화가 되려면 먼저 종교가 서로 대화하고 또는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눠서 할 것은 함께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이웃 종교인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도 듣고 토론하고 했죠. 그 중에 보면 제가 불교의 법인 스님, 천주교회는 박기호 신부님, 기독교회는 김경재 목사님, 이정배 목사님, 예. 그리고 유교회는 이용주 청중관 부장님, 그리고 도교회는 최상용 박사님, 이슬람교회는 이조아 이맘님, 그리고 바하이에는 김영경 박사님, 그리고 이제 종교담당 기자인 한겨레 신문 조현 기자, 예. 그리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 성혜영 교수, 그리고 이제 기업인이면서 이 종교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전에 이제 LG 인하원 원장이셨던 이병남 원장님.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제가 교당에 초대해서 강의도 시켰지만 제가 한 10여 년간 매월 만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저희 이제 환희당 포럼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제가 이제 원불교는 원불교 대표로 제가 있고 다른 그런 종교인들 함께해서 매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알고 보면 여러 이웃 종교들과의 하나의 화합과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불교 교무님들이 종교를 넘나들면서 이웃 종교인분들과 잘 지내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참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웃 종교와 함께 온 인류가 정신개벽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원불교가 세상에 나온 지 올해 105년째를 맞게 되는데요. 교무님께서는 그간의 역사를 좀 돌이켜 보시면 좀 어떤 심경이 드십니까? 일단 한 100여 년의 발전을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도 발전했고 세상이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물려서 종교 역사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원불교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105년 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덧 전 세계 5대한 6대주에 다 전파가 되었어요. 미국에는 동부 서부 교구, 유럽 교구, 일본 교구, 그리고 중국 교구, 해외 직할 교구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4개국의 이제 교단과 기관에 교무님이 파견되고 지금 교도님들이 활동하면서 교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사이에 미국에는 지금 필라델피아에 우리 미주 선악대학교가 거기서 전무 출신을 배출하고 있고 또 뉴욕에는 이제 우리 원다르마 센터가 세워져 있죠.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원불교 미래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국내는 4, 50년 정도면 결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는 앞으로 4, 500년이면 결복이다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교화가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불과 105년밖에 안 된 신생 원불교가 더구나 한국에서 출발한 원불교가 이렇게 5대양 6대주의 24개국에 이렇게 전 세계에 원불교 교법이 이제 전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은의 원리 또 이제 수행도 원만한 수행 그리고 시대에 맞는 생활 종교의 모습 이것이 앞으로 전달돼서 세상의 평등 평화 또 인간의 참 자유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법이 시대성에 맞게 과학과 함께 병진돼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좌산 성사님께서 기적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예. 저희 적극 동의합니다. 105년 동안에 이 조그만 원불교 대종사님의 대각으로 출발한 이것이 그 힘든 일제시대를 넘어서 또 6.25를 넘어서 또 초창기 산업시대를 넘어서 이 참 우리 초기 선진인들의 정말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이렇게까지 원불교가 성장했다 할까요? 발전해서 이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참 기쁘고 참 소중한 우리 선진님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난 100년 동안 물질이 개혁되면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종교는 다 제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가 바로 이러한 시대에 맞는 그런 가르침을 세계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정말 시대와 종교, 원불교라는 것을 이 전 세계에 전파가 잘 된 그런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매년 대각개교절의 의미는 조금씩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세계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2020년의 대각개교절은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예. 대종사님은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신 세력이 새롭게 거듭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무를 봐도 옛날의 나무와 지금 현재 새로 보는 눈의 나무 똑같은 사람을 대하더라도 옛날 사람을 대할 때의 눈과 지금 사람을 대할 때의 눈이 달라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대전 원불교는 지금 코로나 극복과 대각교회절 축원을 한 달간 원불교인 모든 제가줄과 교무님들이 기도를 하도록 해서 기도문을 제시해서 어디서나 새벽에 기도 시간이든 아니면 낮의 시간이든 그 기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극복되도록 함께 합력했다고 할 수 있고 새로 이제 대각교회절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육안으로 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심안으로 보는 무형의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대종사님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형의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인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정말로 나만 잘 살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저 먼 나라의 어떤 한 분이 나와 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교법에 있는 내용을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각교회절은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의 대각 그걸 통해서 그 대각이 원불교 열린 날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것이 우리 각자의 눈이 떠지는
그런 대각의 날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 대각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은 보러 은혜의 세상이고, 또 이 세상 만나는 대상이 사실은 아주 미운 대상이고, 또는 중생이고, 또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즉 이것이 처처불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신앙의 눈을 갖게 되는 대각교회절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선용하는, 물질을 잘 활용하는 정말 주체적인 정신을 가진 우리 인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각교회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2달여간 종교계가 집회를 중단하다가 대각개교절을 내일 앞두고 이제 어제부터 집회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번 대각개교절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가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모두들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아직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정말 과학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엄청난 집단 지성이 올라가고, 이 사회가 밝아지고, 과거 수직사회가 아니라 이제 수평사회가 되면서 아주 밝은 대명천지의 세상이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로 과거의 묵은 생각을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즉 묵은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수직적 사고, 또는 어떤 어두운 사고, 또는 어떤 정의가 통하지 않은, 뭔가 불의를 해야지 어떤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다 이제 바꾸는 그런 개벽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함께 하는 일이거든요. 원불교만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또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또는 다른 이웃나라 사람은 이웃나라 사람대로, 또 다른 이웃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한 가족이고, 그것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종사님의 뜻대로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한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서로 돕고 함께 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대각개교절인데요.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되새겨야 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기 105년 대각개교절 인터뷰, 원불교 교정원 부원장이신 보산 김재원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불교 성가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새 세상 밝으신 빛.